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네, 참으로 행복한 얼굴이십니다. 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저기 보니까 4차선 도로, 그죠? 편도 8차선. 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라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영으로 봐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봐질까요? 그것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봐야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주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말씀 처음에 복음 들었으니까 알지, 복음 듣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을 정확히 봤다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무서웠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가지? 고민했잖아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이야, 이거 진짜. 근데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이제 이걸 모르니까 막 설교 시간에는 좋다가 집에 가려면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오늘도 못 들었네. 근데 이 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서 주여 주님 주님. 근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도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보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모르십니까?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이 사람들은 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네. 주님이 왜 저러시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말한대요. 이 저희라는 건 누구예요?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귀신 쫓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 누군지를 모르고 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난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적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 주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한 자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바로 불법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저는 죄 안 저질렀어요. 죄 안 저질렀어요. 주님, 저 죄 안 저질렀어요. 십계명 잘 지켰어요. 도둑질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뭐죠? 네, 살인도 안 하고요. 이런 죄 안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죄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본질의 죄를 알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본질의 죄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의 육체의 비밀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 불법을 행하는 건데, 아니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의 죄,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곧장 오시면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즉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분이 예수로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몸에다 죄까지 정하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이 죄는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거를 없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도경이 아나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상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요.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으러 다 일제히 갔다고 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보니까 아까 다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간다는 거예요. 이 주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어깨를 쫙 펴고 자기들이 뭐 된 것처럼 의시되고 다녀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요만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불쌍한, 좀 뭐라고 하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의시되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 들을 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말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여쭤요. 그랬더니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근데 대천에 사람들이 이사를 와도 어느 교회가 제일 커요? 이걸 물어봐요. 목각에나 어디 가서도,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천에 어느 교회가 제일 커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큰 교회 가가지고 편하게 다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택하심도 있고 부르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저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이 본질의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 따먹어서 들어온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이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불러주셨는데도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아는 또 이 다른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르는, 진리까지 이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분명히, 부르심에 순종이 되어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만 없애도 구원은 돼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고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봐서 정확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얘기로 뭐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똑같은 건데 왜 저러지? 왜 나누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속에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누가요? 옛 뱀, 옛사람, 이 마귀가 그거를 다 막 나누는 걸로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들려줄 때 얼른 이거를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예와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이 믿음은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은 주셔야지 본인이 아, 나 이거 믿어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문이 닫히면 열려요? 안 열려요. 노아의 방주도 문이 딱 닫히면 안에서 못 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라고 하신 거예요. 문 닫히면 안 열려요. 타락할 때 아무리 타락할 때 안 타더니 문이 딱 닫혔어요. 비가 와요. 홍수가 와요. 아유 제발 나 좀 태워주세요. 문 열려요?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요. 그래서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못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래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은 십자가로 함께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은 버려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먹을 거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런 거 할 때는 좋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이야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아유 나도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십자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시네. 에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에휴 아무것도 아니었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봐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주는 또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대요. 회당에서 막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랬죠. 예수님은 믿고 잘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잖아요. 진리를 전하니까 안 믿고 결국은 주님한테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나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서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저는 구원 받을게요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와서 구경하고 있어라 이러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어서 나는 사망으로 가는구나, 나는 예수만 믿다가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주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구나,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분이 주인데 나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구나, 내가 이게 본질의 죄, 이게 사망의 몸, 사망으로 가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일단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해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우리 시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나를 구박하는지,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아니에요. 내 본질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주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죽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 몸은 옛사람 죄 몸이라고 한대요. 죄가 들어온 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이에요. 이 죄 있는 몸, 죄가 들어간 몸. 그래서 이 죄 몸, 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계명도 뭐예요? 옛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만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이 옛날 거가 있는데 새로 된 주민등록증인데 이거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사용 효력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신분 증명해 보세요. 응? 시청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 거 가지고 가가지고 말소된 거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새로 발급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제사, 우리의 행위의 죄 아래서 소잡아서 가서 그 피를 갖다가 막 제사 드리면서 제가 어제는 이런 일을 했어요. 누구 좀 엉덩이 밉다고요. 흉보고요. 막 이렇게 이런 죄를 가서 사함받고 이런 세계, 그게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새 계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로 머물러 있으면 행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이 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옛사람 아담의 죄는 그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제물이 돼서 몸을 들여 주셔가지고 그 피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행위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옛 계명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계명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짐승의 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따라가 봤더니, 세상의 빛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더니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보니까 예수님까지는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다 안 다녀도 알고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좁은 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이거 했어요. 아까 주님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행악하는 자래요. 행악하는 자. 행악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한대요. 악을 뭔지 깨달아야죠.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의 심판날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이나 행악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법, 본질의 죄. 이 행악도 불법이에요. 본질의 죄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이 악한 자다. 왜 악한 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가보면 4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를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가 들어간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들어간 이 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죠? 죄가 심기워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랬죠. 아까 양치는 자.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의 목동. 그런데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된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이 시대에도 무조건 대리석 깔고 막 나와서 크고 파이프 오르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율법 개척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몇 명 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아벨처럼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이제는 나아간 자예요.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자도 영이 되어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자들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이 주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는 영이시고, 그래서 주도 영이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보죠. 귀신하고 접하죠. 무당이 이렇게 귀신하고 막 대화하고 귀신을 보고 알려주는 대로 접신을 한다고 그러죠. 접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신이시죠. 이게 참신이고 귀신은 그냥 귀신이에요. 잡신인데 하나님이 영이셔요. 신이에요. 그럼 우리 접신이 그 사람들 얘기처럼 접해야 돼요. 하나님과 접해야 돼요. 접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이 되어야 영을 만날 수 있어요. 무당이 귀신을 만나듯이 귀신을 만나야 그게 참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나도 혼적인 존재였었는데 영이 되어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나서 복을 말씀으로 내려주시려고 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왔다고 막 땅을 몇천 평 사게 하고 로또 되게 하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마태복음에 다 써있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참새도 제가 뭘 먹고 살아야지. 참새도 그죠? 참새도 뭘 먹어야 살죠. 근데 참새도 다 키우시잖아요. 기르시잖아요. 들의 풀도요. 들의 풀도 주님이 다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뭐가 거기서 막 질소 그죠? 천둥 번개 팍 할 때 약 뭐 10억 톤인가가 막 분비가 된대요. 거기서 섞여 나와서 들에 있는 풀도 나무도 다 그걸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이야, 저런 소나무, 저런 들에 있는 식물들, 뭐 밭에서 키우는 것들은 농부들이 그죠? 비료도 주고 농약도 해주고 물도 주고 이래서 자라는데 들에 있는 저런 풀들, 나무들은 어떻게 이런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천둥번개 칠 때 거기에 다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그렇게 해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해결돼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좁은 길이 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안 되던 게 막 엄청 잘 되고 이럴 거 기대하려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좁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좁은 길에 있는 식물들 다 죽었던가요? 좁은 길로 갈수록 어떠던가요? 좁은 길로 갈수록 식물들, 나무들이 어때요? 더 좋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산속 저 깊은 우리 집에 뒤에 가면은요, 높은 판숙굴 이름이 판숙굴이에요. 거기는 엄청 산이 높아요. 거기 가면 길이 여기서 낮은 데서는 넓게 있다가 점점 갈수록 길이 없대요. 막 아주 좁대요.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그런 가면은 산삼도 캐고 그죠? 나물도 엄청 큰 산도라지도 막 몇십 년 묵은 것도 캐고 근데 가보면은 나무들이니 저는 안 가봤지만 엄청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땔감 이렇게 불 떼고 이럴 때 거기 가서 아버지들이 나무에 했대요. 그죠? 들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그죠? 판숙굴 나무하러 가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얘기 우린 가게 했으니까 듣잖아요. 아이고 판숙굴 가서 나무에 오느냐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 이런 소리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이 많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더 길은 좁아지고 협착해지는데 그런데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부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도요, 처음에 깜깜한 어둠일 때는 반딧불 하나도 와 빛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깜깜할 때 불을 하나 탁 켰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거기다가 촛불을 하나 더 켜보세요. 그게 뭐 표가 나나요? 촛불을 하나 더 켜보세요. 표 별로 안 나요. 빛에서 빛으로 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길도 이제는 넓은 길에서 문도 넓은 문에서 점점 좁아지지만 그죠? 가면 갈수록
영적 소사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빛에서 빛으로, 점점 빛에서 빛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음성 들었어, 하나님 환상 보았어, 이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원래, 그죠? 마귀의 자녀, 어둠이었었는데 빛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점점 채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아까 촛불 하나 켰을 때와 2개 켰을 때 별 차이 안 나지만 점점 그러다가 그 스포트라이트 막 이따만한 거 딱 키면 어때요? 배낮같이 환해지죠. 그 빛하고도 비교도 안 되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우리도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우리도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그리스도, 먼저 그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살전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빛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점점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마귀의 소리에는 이 베타파 이거는 다 끊어지고 알파파는 나에게 이끌려올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로마서 8장 어디예요? 14절,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완전한 빛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좁은 문을 찾아서 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배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다 맛있게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